우리 다 함께 마음을 부두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과 은총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과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귀하고 고귀하고 감사한 그런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부활주일에 큰 행사도 하고 또 부활 축하잔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점 서로 양해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늘 깊이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개인적 신앙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었지요. 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있는데 이 별명들은 인간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불려줬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실상 살았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이었고 또 정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고 귀신 들린 여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귀신도 들리고 몸도 팔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녀에게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이 아픔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게 돼요. 그때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우개로 어떤 흔적을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연필로 하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잘못 썼구나. 그래서 지우개를 깨끗이 지우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흔적은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개가천선했구나. 하지만 옛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저 여인은 창녀였고 저 여인은 귀신 들렸었어.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줄고 따라다닐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저 여자 과거의 전력은 몸을 팔아서 살았던 창녀였고 심지어는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이야.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숱한 이야기들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가 몰라요. 늘 기둥과 같았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가 어느 날 안 계시면 그냥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병환으로 늘 누워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셨구나. 아유 이제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뒤에 가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과 모든 것에 상실감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창녀였을 때 사람으로 봐주시고 귀신 들려 있을 때 이 귀신을 내쫓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이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런 그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실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실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어떤 상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이지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때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7 귀신들이라고 하는 언급을 보면 그녀의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은 군대 귀신처럼 강하다. 또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나간 귀신이 7 귀신을 더해서 들어왔다. 더 이전보다 악해졌다. 그러니까 7 귀신들이라는 말은 이건 감히 이 사람의 인생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을 거예요. 또한 낮에 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 이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 삶이 자기 정신으로 자기 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의 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인간 사이로부터 소외된 불쌍한 존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의로운 어떤 외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될 기회가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예수님 다니실 때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또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질고로부터 해방이 그녀가 구출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 세상의 현실로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온 삶을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실제적인 봉사에 의해서 실현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팔아 사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귀신이 작용을 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 사역 초기인 갈릴리에서부터 고침받은 다음부터 참여를 했고 그 참여는 주로 재정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필요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녀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때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함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도 이 여인은 보았어요. 또 십자가 곁에서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고통과 임종도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도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그들이 고뇌했던 갈등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지킨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까지 쫓아가며 주님께 입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간 이유는 그겁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으면 남자들이 그 시신을 옮깁니다. 옮기면 여인들이 향품을 발랐어요. 염을 해요. 여자들이 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가지고 갔잖아요. 급하게 갔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들고 간 겁니다. 무덤에. 그녀는 사실 주님의 시신을 귀하게 여겼지만 주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격적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주님의 시신을 찾아보려고 해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울면서 절망하고 있던 그녀는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가 주의 시신을 찾아주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잃게 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냥 무덤이라도 있으면 그 무덤을 쳐다보고라도 의지하고 살아갈 텐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세월호가 많이 지났지만 시신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뭐예요? 찾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찾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가슴에 한만 남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예수님, 그래도 그의 시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건 굉장한 충격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정작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실감을 겪게 되면 내 옆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본인이 자신이 네가 찾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소원을 성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상처투성이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녀는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주를 극진히 섬기던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제자들과 주님의 형제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위임받고 파송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에 그녀는 기쁨으로 순종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선포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붙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해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나는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은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의 본래 인생은 창녀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바로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들도 어쩌면 죄와 씻을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주신학교회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움과 힘듦,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실 거예요.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항상 주의 말씀의 복음들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신한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터를 잡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지 27년,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꿈, 그 꿈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다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부족함이 많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창립한 우리 전주 신한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통하여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꿈과 비전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공로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간 향위의 영화세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공로여 찬양하세. 교회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 신안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신안교회를 위해 쓰고 힘쓰신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부흥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강대상의 난 화분을 김경숙 권사님께서 선물해 주셨고, 또 옆에 강대상 화분을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신 권사님은 4월 2일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성 이혜림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최주환 100일을 감사드리면서 100일떡과 본당 입구에 보면 동그란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11조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신년 감사예물 송정숙 집사님, 부활감사예물 권성봉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장양길 권사님, 손은지, 손지율, 손이수 어린이, 손춘봉 장로님, 양일순 권사님, 손수민, 이혜리 집사님 가정, 손순남 전면, 윤미선 전도사님, 김진아 전도님,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권수연 어린이, 양상순 집사님, 권오선 성도님, 송정숙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이은복 목사, 이선순 목사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고가 없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에와 강대상과 또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헌신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